예. 자,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기도해 주세요.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흑암 중에 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명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자, 다 같이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먼저 출발한 자가 모든 것을 얻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일찍 출발한 사람이, 먼저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격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전복, 가치가 뒤집히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가 이 세상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매일 그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과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과 프로젝트 배분 등등의 그래서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된 사람 또는 더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된 자가, 나중에 출발한 자가 먼저, 나중에 출발한 자가 앞서 나가고 뒤집혀져서 먼저 출발한 자가 뒤쳐져 간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우리 이 세상 일터에 새롭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이라고 하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포도원과 주인이 부른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일꾼을 부르고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12시에도 사람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일이 끝나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은 단 1시간만 일을 한 결과가 되는데, 그러나 품삯을 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모두 한 데나리온, 즉 일당을 다 온전한 일당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장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공로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 세상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서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아멘. 새벽에 온 사람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와 구원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 차례 이제 통보를 불렀는데 일한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새벽에 온 사람은 온전하게 하루 종일 일을 했고 품삯은 역시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새벽에 온 사람들이나 9시에 온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보다 늦게 오고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왜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과 품삯이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한테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고 관계의 결과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로보다 은혜를 기억하라. 직장에서는 늘 내가 얼마나 더 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자의 경력을 보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온 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터도 은혜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은혜고 숨 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보다는 감사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은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는 새벽에 일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비교 없는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직장에서도 비교가 많습니다. 동료보다 연봉이 적을 때,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가 아니라 공정이 아니라 은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하나님이 나의 보상 주체이십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인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순서가 뒤바뀌어서가 아니고 겸손과 충성의 말씀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했으나 교만해진 사람은 자빠집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은 나중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김지환 씨가 아직 안 왔지만은 전부 다 여기는 늦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김지환 씨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 50대여서야 이제 건축사를 따고 실무가 부족해서 공부하러 여기에 오는 사람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성호 씨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내가 건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사람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건축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늦게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기 씨
예, 자꾸 나 우리 유튜브 이봉규 씨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예, 봉규 씨도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물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건축을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도 내 경력을 돌이켜 보면은 나도 사실은 늦게 출발한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내 공부를 내가 생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대학 진학을 못해서 대학을 늦게 공부하고 대학원은 불과 몇 년 전에 졸업을 했는 그런 늦게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출발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뭐 100m든 200m든 달리기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스타트가 선상적으로 스타트가 반응이 늦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출발은 늦었지만 팍 차고 나가가지고 역전을 해서 우승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늦게 출발하더라도 내가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내가 덤비느냐 파고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몇 년 안 가서 순서는 뒤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내가 뭐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오라벨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가도 저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9시 출근 6시 땡 칼퇴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우리가 건축이라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게 되고 우리가 늦게 출발한 우리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앞서게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성실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나중에 들어 세워서 앞에 세워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평하는 일꾼들. 우리가 8절에서 12절에 이제 나왔는데, 먼저 온 폭군들이 불평합니다. 새벽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또 그 다음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우리 품삯이 저 늦게 온 사람과 같습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주인은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상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비교와 시기 속에서 자신을 낙심을 하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오는데 이게 결론적인 이 결론은 이제 역설적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보상의 순서를 바꾸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력이나 경쟁이나 스펙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학벌이 어떻게 되고 경쟁에서 동료들과 경쟁에서 얼마만큼 뛰어났고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했고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 부르심, 충성 이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처럼 교만하지 말고 나중된 자처럼 겸손하라. 그러니까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나중에 출발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출발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좌우로 그 강도가
이렇게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불과 한 시간 만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 곧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은혜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나 소외된 사람, 실패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가지고 공기나 비나 이런 것들은 신앙심 좋은 사람만한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24시간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가 누가 먼저 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이고 나중에 출발한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은혜만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어떤 경쟁 질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성과보다 성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로보다는 은혜를 더 보시게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곧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터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먼저 된 자를 높이고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만은 주님은 나중된 자를 더 먼저 들어 세우시면서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비교와 경쟁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누가 먼저 인정받느냐보다는 누가 더 겸손하게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동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결과를 사람의 평가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가 단순한 생계의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어떤 사명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웃게 하시고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은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자,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내려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